에베소서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뭘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도대체 뭘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죠? 기억날 듯, 날 듯? 예. 신앙생활도 알아야 면장이다. 그랬죠? 신앙생활도 알아야 면장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뭔가를 알아야 답답함이 해소되고 꽉 막힌 것 같은 우리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으로 충분히 다 다루지 못해서 중간에 할 수 없이 설교를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내용을 다 설교를 할 것인데, 설교 제목을 신앙생활도 알아야 면장이다 2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앙생활에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돌아다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세계 각 도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에베소까지 옵니다. 그 에베소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심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에베소 사람들이 신에 대한 경외감, 신을 의지하고 신을 추구하고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열정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노라,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할 수 없이 급히 에베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독특한 도시인 거죠. 항구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항구 도시라는 것은요, 모든 이 문화가 들락거리는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에베소는 아주 독특하게도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서 있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이 그 터만 남아 있고 그 터에 기둥만 몇 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기둥 높이만 해도요 한 15m 거의 20m 이상이 돼요. 그리고 그 바닥의 넓이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그런 걸로 봐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그 당시에 세워져 있다면 엄청난 규모, 도대체 저 시대에 저걸 어떻게 세웠을까 할 정도로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렇게 큰 신전을 세워놓고 그렇게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신에 대한 열심이 있었느냐면 우상, 그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 정도로, 그걸 팔아서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넘쳐나던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전한 복음을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기도 전에 그 우상 숭배자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을 쳐서 에베소를 떠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못 돌아가고 자기는 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잘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사랑하는 삶을 산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영접하고 사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과 그리고 서로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절이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 누구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 누구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둘째 무엇을 알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셋째 무엇을 알게? 성도 안에서 그들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17, 18, 19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신앙생활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이. 지혜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지식, 데이터,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정보를 다루는 능력을 지혜라 그런다고 그랬죠. 계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든 지식,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지식적으로 뭐를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체득해서, 습득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아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아는 것은 무슨 아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거 들은 거 아는 거예요. 저도. 인터넷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다. 그의 출생부터 학력이 어떻고 그의 무슨 경력이 어떻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 지식으로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봤나요? 한 번도 그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하고 만나서 대화해보고 밥 한 번 먹고 같이 교제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진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만나서 대화해보고 같이 살아보고 같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 지혜와 지식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교제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식으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멈춰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멈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두 번째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어디서? 죄에서 불러내셨어요. 악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죽어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나가서 이 땅에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그런 것을 얻게 해달라고 자기 신 앞에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처럼, 그런 생활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잘 못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렸어요. 그것을 먹어버렸으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아담 이후로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어요. 죽어 있는 존재. 우리가 아담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단 말이에요. 혹시나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그래서 영생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화염검과 천사를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장 1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 꽃이 여러분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꽃이 뿌리가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저 뿌리를 댕강 잘라가지고 저거 화병에 꽂아놓으면 그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되 죽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되 뿌리가 우리 인간의 생명의 뿌리인 하나님에게서 댕강 잘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끝나면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화병에 꽂힌 물병에 꽂힌 꽃이 그 일정한 기간까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 죽어 있단 말이죠. 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누구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부르심이 내 삶이 예수의 뿌리 받고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내 삶을 예수에게 뿌리 받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고 교회에서 뭐 장로요, 권사요, 또 안수집사요, 혹은 또 목사라고 그렇게 하면서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요, 우리로 어디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잠겨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던 우리를 뽑아서 예수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어디로 자꾸 가서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세상에 가서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예수 안에다 심어놨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가지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영양분 이게 필요합니다, 내 자양분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꽃 피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자꾸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거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인데,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은 언제 제껴두고 자꾸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가지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두도록.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자꾸 풍성해지기를, 부르심의 소망이 가득해지기를, 그걸 지금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또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뭘 또 알게 하시려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도 안에서라는 말, 이거 번역이 살짝 좀 아리까리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성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성도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가 된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떤 건물이 아니고, 무슨 공간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내가 교회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은 뭐예요? 내가 성전이 됐다는 말이에요. 성전이 됐다는 말 이해되시죠?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이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 벽돌로 된, 건물로 된 그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임하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고 또 백성들에게 역사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도 하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복도 주시고, 그렇게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로 된, 벽돌로 된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끝내시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여겨가지고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완성체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성전이라 이렇게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다른 말로 교회 혹은 성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로서 이런 의미예요. 교회로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로서, 그 교회로서 뭐를 안단 말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라는 말이 뭐죠? 기업. 제가 새벽마다 요즘에 신명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가지고 언약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자꾸 기업이라. 너희가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그 기업 안에 들어갈 때, 너희가 받을 기업은 이런 것이라 하면서 자꾸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일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냥 세상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가 있는 땅, 그걸 기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베풀면서 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희 가운데 함께해서 너희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그 땅에 들여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교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땅을 만들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제하심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기업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교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된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겠다.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우리 가운데 뭐 하신 거예요?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과 통치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교제 교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뿌리가 댕강 잘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더럽고 악하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며 살았던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뿌리를 박아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교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잘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와 지금 교통한다고 그러시는데도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매일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 같고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 도무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교통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앉았다가도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끝.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내 삶의 자리에 또 돌아가면 끝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와 통치가 내 삶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만 믿으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성도를 사랑하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성도를 사랑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너희와 교제하고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제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통치하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세상이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해야 할 그런 때가 이제 분명히 옵니다. 허투루 듣지 마세요. 지금 벌써 신호가 여러 군데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교회는 심각해져요. 이재명 정부 아래서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겪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순교를 직면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앞에 신앙을 지키라고 순교를 요구할 때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과 여러분 신앙을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 내놓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저 같아도요 지금 죽을래 살래 그러면요 사는 쪽을 택할 것 같아요. 응? 그런데 그런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신앙은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도무지 내가 순교할 자신이 없어요. 세상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성령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신앙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죽이시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놨는데 내버려 두시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 모든 악한 시도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견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조금만 어려워도요, 조금만 신앙에 조금 문제만 생겨도 금방 우리는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고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저 종교 하나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교회 어떤 안수 집사가 이제 장로가 되는데 그 장로 되는 사람 제가 이렇게 면접하는 시간이 있어요. 장로 시험 치르고 이제 면접하는 시간. 그 양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장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 종교를 안 갖고 사는 것보다 갖고 사는 게 마음의 위안을 갖고 또 힘들 때 어디 기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성경이 우리에게 뭘 자꾸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이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실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그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죄의 청구서를 내밀지 못해요,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삶, 그 기업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업이 어디예요? 그 천국이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인 천국의 삶을 성령이 보증금을 내줘서 미리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리.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도 없는, 그 어떤 위협도 없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성령의 보증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지금 살아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미리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을 미리 사는 이 삶에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이 없습니까? 초조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초조와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삶에서 뭐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의 삶, 그걸 지금 미리 살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초조도 없고 불안도 없는 그 삶을 지금 사는데, 왜 여러분들 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두려움을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아직도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넘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찍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더 사는 게 좋습니까? 그래 물어보잖아요. 우리 손 집사님, 일찍 죽는 게 좋습니까? 더 사는 게 좋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카톡에다도 여러분에게 글을 남겼습니다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참,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요? 아무려면 천국이 개똥밭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대한 영원한 기업이 개똥밭만도 못하겠냔 말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이승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개똥밭에 굴르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천국엔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천국 가면은 영원한 절망이거든요. 영원히 파멸이고 영원한 심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서라도 잃는 게 그냥 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악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똥밭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지금 당장 예수 믿었다고 금방 우리를 천국으로 뿅 하고 안 데려가 주시고, 남은 이 육체의 삶, 이 남은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로 이런 믿음으로 알게 하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권을 다 이양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려고 남은 육체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육체의 삶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그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도, 순교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알면은 왜 찬송이 안 나오고 왜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신 것을 알면은 왜 노래가 안 나오냐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 하고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성령이 그 입에 그 아멘으로 벌리는 그 입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도 하십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로 이 땅에서의 그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삶의 위협을 받고 그러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을 지금 알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에베소보다 더 우상이 넘쳐나는 이 시대, 그 시대보다 더한 위협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시대, 이런 삶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전권을 다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털푸덕 맡겨드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